1500년대 유럽은 참으로 빈곤한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농민들은 그 영주의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정말 짐승처럼 일했고요. 주일날도 쉬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많은 세금들을 자기의 재산에서 빼앗겼고 죽도록 일했지만 어떤 자유도 없었습니다. 이러면서 이 농민들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불만이 쌓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농민들이 한 책을 접하면서 농민 폭동과 농민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1524년에 있었던 독일 농민 전쟁입니다. 이 독일 농민 전쟁을 촉발했던 책이 무엇인가 하니 루터가 썼던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하여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니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도 예속되지 않는 자유인이다. 이 말이 나와요. 많은 그 당시에 대부분의 농민들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그 권력자들에 의해서 또는 사제들에 의해서 더 크게 나가서는 교황에 의해서 정말 착취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노예처럼 살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도 예속되지 않는 자유인이다라는 그 말에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쉽게 말해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들고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 말씀이라든지 새로운 사상을 접할 때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을 받아들이면서 먼저 내면적으로 성숙한 게 중요한데 그것 없이 그냥 받아들이면서 그래 우리는 자유인이다라고 나가면서 사실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 독일 농민 전쟁을 통해서 사실은 농민들이 더 힘들게 되어져요. 이 독일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지는 것이 농민 전쟁인데 그리고 종교개혁에 있어서도 굉장히 타격을 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사건이 됩니다. 자, 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유럽 사회를 변화시킨 하나의 사건이죠. 제가 지난해 수요일마다 이 종교개혁의 불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종교개혁은 교회의 개혁이 아니라 그랬어요. 유럽 사회를 변화시키는 한 시대의 역사의 폐지를 바꾸는 거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개혁이라고 하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무조건 뒤집어 엎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개혁이라는 말이 개혁한다라는 말이 무엇인가 하니 리폼이라는 말입니다. 리폼이 뭡니까? 다시 원래 폼, 원래 모습,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처음 사랑을 가지라 그렇게 말하죠. 그죠? 그 처음 사랑이 뭡니까? 개혁하는 거예요. 처음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개혁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 자리로 돌아갈 곳이 뭡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될 처음 자리가 어디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개혁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 처음 시점이라는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하자. 아, 교회를 한번 개혁해보자. 그러면 어디로 가자는 겁니까? 성경으로 가자는 거예요. 이 사회를 한번 개혁해보자. 그럼 뭡니까? 그 그 사회의 처음 시작이 어땠는지 그 시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따지고 보면 결국은 성경이 되어지지만 처음 자리는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노예와 주인이 있었습니까? 빈부의 격차가 있었습니까?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있었습니까? 아무런 차별도 없고 모두가 동등했던 그곳, 그 자리로 가는 것이 사실은 개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자기 욕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들이 바뀌어지고 서열들이 만들어지고, 그죠? 욕심, 힘을 가지고 약한 사람을 누르고 그러면서 차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남녀 차별이 생기기 시작합니까? 처음에는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정말 복되다고 말했는데 어느 순간 그 여자들의
인권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왜 그래요? 여자들이 힘이 없으니까. 힘이 지배하는 사회, 그것이 세속화되어지고 타락되어진 세상이에요. 그것을 다시 회복한다는 것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에덴 동산 처음 자리로 가는 거예요. 성경으로 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현대 오늘날 시대에 계급이 있습니까? 이제는 노예 그런 계급은 없어졌죠.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그런데 사실은 사회에 가보면 아직도 계급이 있어요. 직장에 들어가면 아직도 계급이 있어요. 그 계급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나라가 다 평등하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 이 나라도 계급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있고요. 힘 있는 사람과 힘 없는 사람이 있고요. 많이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이 있고 돈 많은 사람과 돈이 없는 사람, 그 사이에 엄연한 계급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정말 성경대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계급이 없어야 되죠. 그런데 교회 와 보니까 뭐가 또 계급 같은 게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목사도 있고요. 장로도 있고 권사, 집사 뭐가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교회도 무슨 계급이 있는 모양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 직분들을 계급으로 생각하면서 그 교회는 세속화되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날 교회의 그 직분이 세상에서도 통용되기 시작합니다. 그 참 이상하죠. 캐토릭이나 불교에서는 그 사람들이 쓰는 어떤 직분, 직책, 그거를 가지고 세상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직분, 장로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도 존중을 해줘요. 특별히 이민사회에서는 그렇게 존중을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런 계급적인 것들이 다시 교회에 들어오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성도들도 어떤 생각을 합니까? 장로는 꼭 돼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어떤 교회 일을 할 때도 장로가 돼야지 교회 일을 하지 무슨 집사가 일해. 장로 되면 일하겠습니다. 공공연하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비성경적이에요. 교회 내에서도 성경적이지 않는 말이 상식처럼 되어지는 그것, 이게 잘못된 거죠. 이것이 세속화되어지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인 제사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까? 목사가 그렇습니까? 장로가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왕 같은 제사장이 어떤 직분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다 왕 같은 존귀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왕같이 존귀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다른 직분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신분은 똑같아요. 다 존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는 일이 다른 거예요. 사실은 구약시대에도 그것 때문에 갈등과 문제가 있었죠. 같은 레위지파 사람들이라도 레위지파라고 다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었거든요. 제사장은 아론의 계열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고사라 자손도 이야기하죠. 너하고 나하고 똑같은 레위 자손이고 다를 게 뭐가 있는데 너희들은 왜 그러냐? 그것 때문에 시비가 붙었죠. 이게 참 이런 어떤 다른 직분 중에서 어떤 직분이 좀 괜찮아 보이는 것에 대해서 다 그런 어떤 그 질시와 또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큰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모세와 아론은 그것이 아니라고, 무슨 그것에 차등이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차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고라 자손의 일부를 하나님께서 치셔서 없애버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주신 직분에 대해서 무엇인가 차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예요. 그런데 그렇게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어떤 직분이 더 좋고 어떤 직분은 좋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아까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앞줄만 읽었는데 뒷줄을 보면요.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에 관하여 매우 자유로운 주인이며 누구에게도 복속되지 않는다. 여기까지만 읽어서 좋아했는데 그 뒤에 또 나와요. 뭐가 나오는 거 아니? 또 그리스도인은 다른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매우 유능한 종이며 모든 사람에게 복속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인은 자유인이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뭘 한다는 겁니까?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지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는 그 일들, 그것이 가장 놀라운 자유죠. 내가 자유로워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섬겨요. 그것처럼 놀라운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직분이 그리스도의 자유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직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존귀한 일이라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이 사실은 종교개혁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개혁교회입니다. 개혁교회라 그래요? 개혁교회라는 게 뭡니까? 날마다 새로워지는, 날마다 처음으로 돌아가는 그 교회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 교회가 안수집사와 권사를 세웠습니다. 이 장로 지상주의를 말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우스운 거예요. 아, 이건 뭐 장로 돼야지 뭐. 근데 이거는 비성경적이라 그랬죠. 성경적으로 보면 이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각 직분마다 그 독특성이 있어 서로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다 동일하게 소중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로의 직분이 귀합니다. 귀하죠. 집사의 직분 역시 성경이 동일하게 소중하게 다뤄주고 있어요. 권사의 직분 역시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직분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새해에 직분자들을 새롭게 임명하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직분을 받은 분들이 도대체 이 직분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새해 첫 시간에 제가 이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집사와 권사를 세우는 일을 했기 때문에 집사와 권사의 직분에 대해서 제가 초점을 맞추어서 한번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집사라는 직분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성경이 집사의 직분의 시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참 놀라운 이야기예요. 가정의 시작을 성경이 말해줍니까? 그죠? 말해줘요. 그래서 가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의 시작을 성경이 말해주죠? 교회가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시작에 대해서는 이렇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없습니다. 직분 중에서 이 집사의 직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정말 그 사도행전 6장을 통해서 이렇게 구구절절 소개한다는 것은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자, 이게 사도들이 한 이야기잖아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예루살렘 교회 엄청나게 부흥합니다. 3,000명이 세례받고 5,000명이 세례받고, 그러면 도대체 교인이 얼마나 되면 되는 겁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 모든 그 목회하는 일들, 또 교회의 그 모든 일들, 목회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밥하고, 매일 아침 식사가 있었으니까요. 밥하고, 밥 하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장 보고, 교회 청소하고, 그걸 다 누가 했습니까? 아마 사도들이 한 것 같아요. 12사도가 많긴 많지만 그 한 만여 명 되는 그 교인을 하려고 하니까 뭔가 걸 다 하려고 그러니까 힘이 붙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 그러면서 갈등이 생깁니다. 이 갈등은 드디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붙으면서 커다란 분쟁으로 발전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안 되겠다.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다른 이들을 맡을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어떤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자.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일을 맡기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교회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것이 집사를 세우게 되어진 배경입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더 크게 힘있게 세워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라는 것은 교회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그 가운데서 그 사도들을 도왔던, 그래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했던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사람들이 집사님들입니다. 이 집사라는 단어를 보면요, 그 원어의 뜻은 무엇인가 하니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디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그 1차적인 뜻은 무엇인가 하니 식탁에서 봉사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일의 그 첫 번째 일이 무엇인가 하니 식탁에서 봉사하는. 그 당시에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그 과부들, 이제 그분들은 이제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우니까 교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하는데 그분들을 대접하는 일들을 이분들이 했댔습니다.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였죠. 자, 이것에서 조금 발전하면 봉사하고 섬기는 직분입니다. 집사는 몸으로 뛰며 사실은 봉사하는 직분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있는데 아주 중요한 이유를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이들이 그 봉사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봉사의 일을 하는데 봉사의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뭐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영적인 일들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일이에요. 그것이 그 직분이지, 결국은 사실은 교회는 하나의 그 골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정신대로 그 교회 헌법도 보면요, 그 집사의 직분, 집사의 할 일을 이야기할 때 이 집사의 일들은 여기서 어떤 물질적인 부분들, 봉사하는 그 일들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하는 것은 뭡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좀 신앙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회는 좀 영적인 일들과 교회의 전체 정책적인 일들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부분들은 다 재직회로 맡깁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의논하다가도 재정적인 부분들이 나오면 재직회로 넘겨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재직회가 결정되어진 것을 가지고 그 정책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 집사도 집사님 중에서 뽑아요. 그래서 재정을 집행하는 겁니다. 재정부장은 장로님으로 세웠는데 그건 왜냐하면 감독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집행을 하고 집사님이 감독을 하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 집사님을 회계로 세우고 장로님이 그것을 감동하고 돌보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봉사하고 섬기라 그러면 사람들이 좀 싫어합니다. 나는 뭐 봉사하고 섬기기만 하냐? 그런데 성경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이렇게 말씀하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섬김의 모습은 예수님, 섬김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섬길 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모습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수많은 집사님들이 필요한 거예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의 그 다양한 섬김의 모습들을 많은 집사님들이 재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왜 집사님들이 많을까?
아마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섬길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야, 집사님들은 프리즘과 같다. 이제 프리즘이 뭔지 알죠? 이제 빛을 보여주는 거죠. 그냥 우리가 이 빛을 보면요, 이 빛이 어떤지 몰라요. 그냥 밝다는 것밖에 모르는데 이 프리즘을 딱 비춰보면 그 빛이 프리즘을 딱 통과하면 거기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빨주노초 파남보, 이 색깔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람들이 많이 듣고 우리는 이제 뭐 성경을 통해서만 봤으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섬기시고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는 그 역할들을 누가 한다는 겁니까? 집사님들이 한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직책이에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사실은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부담이 될 수도 있죠. 아,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그 섬김의 모습을 해줘.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런데 그런 일 가운데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함께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집사님들 기억나십니까?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님. 이 스데반의 그 증언, 이 스데반이 이제 사도행전 6장 후반부터 7장까지 해서 그 예루살렘 공회 법정에 서잖아요. 그 법정에서 그 사도행전 7장에 쫙 보면 이 스데반이 했던 이야기가 증언들이 쫙 나오는데 그게 정말 큰 서사시 같은 하나의 큰 설교예요. 정말 신학적인 큰 주제를 이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집사님들이 허락하러 간 분이 아니에요. 또 어떤 집사님이 생각납니까? 빌립 집사님은 누굽니까? 사마리아를 바꿔놓은 사람입니다. 사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인들하고는 이 상극이었는데 언제 이 둘이 합해지는 거 아니? 빌립 집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도들이 와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임하면서 성령님의 역사로 사실은 유다와 사마리아의 그 수백 년 동안 있었던 나누어졌던 것이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행전 8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요게 사도행전에서 8장, 사도행전 10장은 그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합해지는 이제 그런 좀 이제 신학적 프리즘을 가지고 본다면 이 빌립 집사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수백 년의 갈등을 없애버린. 자, 어쨌든 여집사님 중에서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까? 로마서에 보면 베베라는 분이 바울을 열심히 도왔던 그러한 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 그것들을 다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놀랍게 사용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집사의 직분이에요. 성경은 집사의 직분을 하찮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집사 직분 받은 사람들은 하찮게 생각하죠. 그래서 그 자기를 비하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뭐 잡사라고 말하기도 하고 뭐 그런데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정말 귀하게 해줬는데 자기 스스로 비하하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권사님들은 어떤 분인가? 권사 직분은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진 직분입니다. 우리가 신학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신학, 역사신학, 뭐 선교신학, 실천신학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게 무엇을 말인 거 아니? 성경에서 나오는 것을 연구하면 성경신학이에요. 근데 교회 역사 가운데서 나타났다는 것을 연구하면 역사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근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신학적인 부분에서 이 권사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겁니다. 특별히 한국교회에서는 이 권사님들의 역할이 얼마나 교회 부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권사님의 역할이. 성경에 권사라는 직분은 없지만 그런 직분의 형태는 있어요.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
저기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요. 사도들이 그를 뭐라고 말합니까? 바나바로 알고 있죠. 바나바라고 하는데 그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말합니까? 번역하면 권위자라. 옛날 성경에는 권위자라고 말하고 새 성경에는 위로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권위자라는 단어를 보면요, 위로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게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위로라는 말인데 성령님을 말할 때에는 보혜사 성령을 말할 때는 파라클레토스라고 이야기해요. 어원이 같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그 권사를 우리가 볼 때에 이 위로하는 사람에게서 보는데 그 어원이 뭐하고 통한다는 겁니까? 성령님하고 통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일으키시는 그 역할들을 하는데 그 권사의 직책이 그 역할이 그러한 일들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권사님들은 위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아파합니까? 그 사람들을 만져주고 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그 사람들을 일으켜줄 수 있는 사람. 성령님이 위로자로서 사역을 하신다면 예수님이 섬김의 일을 하셨던 것을 집사들이 그것들을 구현했던 것처럼 성령님이 그 보혜사 성령으로서 위로의 일들을 하셨다면 그 일들을 구체적으로 했던 사람들이 권사라는 겁니다. 이 위로의 아들 바나바는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바나바가 살렸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울이에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이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앞을 보지 못하고 거기서 이제 회복되면서 너무 은혜가 커서 그 은혜를 감당하지 못해서 이 시력이 회복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메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전하는지 다른 사람들이 감당을 못하니까 그곳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바울이 위험해지니까 거기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울을 몰래 어떻게 합니까? 성에서 달아내려서 내보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가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기가 그 은혜 받은 게 커가지고 사도들을 만나서 좀 간증도 하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사도들이 만나줍니까? 만나주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 만나주는 거예요. 바울이 만나자 그런다는데요. 그 당시엔 사울이었죠. 누구도 만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그래도 믿어주고 만나줬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그 바울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이 사람을 사도들에게 데려갔던 사람입니다. 위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사람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바울이 거기서 또 예루살렘에서 또 열심히 전도하니까 거기서 본격적으로 또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 너 여기 있지 말고 고향에 가 있으라고. 다소로 보냅니다. 다소로 있을 때에 이제 이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받아가지고 안디옥 가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함께 할 일꾼을 누구를 할까 생각하다가 누구를 데려옵니까? 바울을 데려와요. 그 바울을 데려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뭐 선교여행도 같이 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보면요.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왔는데 어떻게 보면 바나바가 담임 목사고 바울이 부목사인데 일을 하다 보니까 누가 담임 목사처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담임 목사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나바가 열받는 게 아니라 자기는 이렇게 내려앉고 바울을 세워주는 이 모습이 꼭 어머니의 모습 같아요. 그 부모들이 자식이 자기보다 잘났다 그러고 잘한다 그러면 그 자식의 목을 칠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잘한다. 너는 나를 밟고 올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부모들이고 어머니잖아요. 이 바나바가 그런 일들을 하더라고요. 바나바는 뒤로 가면 갈수록 그 이름들이 차츰차츰 없어지는데 바울의 이름은 계속 높아집니다. 그게 위로자예요. 위로하면서 상처받았던 것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이 위로자는
그 사람을 세워주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 위로하면서 자기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아, 나 이 사람 위로했어. 나 대단한 사람이야. 그게 아니라, 그죠? 이 죽어가고 무너져가는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더 훌륭하게 세우면 이 사람은 정말 잘 위로자가 된 거예요. 그 직분을 누가 하는 겁니까? 권사님들이 하는 거예요. 권사의 직책 중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요, 한국교회가 이런 여성도들, 특별히 권사님들을 통해서 교회가 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힘있게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런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서 좀 촛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집사님들은 프리즘이라면 우리 권사님들은 촛불과 같다. 초. 이 초는 자기를 비추는 게 초가 아니에요. 나 초가 있다 이게 아니라 이 초는 누구를 비춰주는 겁니까? 사람을 비춰주는 거예요. 사람을 화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촛불이 초에서 눈물 나는 걸 보셨습니까? 눈물. 초에 그 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초가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몸을 태워서 탁 없어지는. 이 권사님의 역할이, 위로자의 역할이 뭡니까? 눈물. 이 눈물을 통해서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와 같은, 권사님은 어머니다라는 그 말이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눈물, 위로하기 위해서 눈물, 그 아픔을 자기가 다 안고 가는 그것, 거기에서 그런 말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높일 수 없어요. 내가 높다고 그러면 여러분 다 저 싫어할 거예요. 그죠? 자기 잘났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다 싫어해요. 자기를 높이고 귀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다 귀한 존재예요. 그것을 알아보고 귀하게 여겨줄 수 있는 사람이 위로자예요. 그래서 이 위로자가 가는 곳마다 주변 사람들이 막 귀하게 되어지고 막 높아져요. 그 일이 있으면 제대로 위로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위로한다 그러면 서로 높여줘야 돼요. 절대 스스로 높이려고 그러지 말고, 이 문제가 스스로 높이려고 그러니까 문제인데, 스스로 존귀하게 되려고 그러니까 문제인데, 옆 사람을 자꾸 높여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다 어떻게 합니까? 다 나한테 돌아와요. 우리 교회가, 온 성도들이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귀하게 하고 서로를 복되게 한다면 우리가 다 존귀한 사람으로 다 높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 일선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권사님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거스틴, 이 신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 어거스틴을 살렸던 사람이 누굽니까? 어머니 모니카잖아요. 이 모니카의 역할들을 하면 이런 그 권사님들의 역할들이 나온다라는 생각을 하면, 그러면 너무 우리 권사님들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가? 너무 힘들어 하십니까? 그런데 얼마나 큰 축복이 그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사실은 모니카의 기도가 기독교 역사를 새롭게 만들었다 보면 돼요. 이 어거스틴의 영향이 너무 크거든요. 그렇게 보면 돼요. 여러분들의 그 돌봄이 정말 한 시대를 바꾼다? 해볼 만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직분자들을 세웠습니다. 직분은 그냥 주고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직분이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아야 됩니다. 이 직분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세워진 임직자들이 있습니다. 그 임직자들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직분이 되는 거예요. 이 직분자들은 어디에 직분자입니까? 하나님 집의 직분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미국에서 통치자의 집이 어디입니까? 미국을 통치하는 대통령의 집이 어디예요? 백악관이잖아요. 백악관에 팀으로 들어갔다? 그럼 아마 동네 경사나 할 거예요. 한국은 청와대인데 청와대 수석 비서관 들어갔다? 이건 경사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직분자들은 누구의 집에?
하나님의 집의 직분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함께 그 권세와 그 능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해야지 뭔가 좀 직분할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죠? 특별히 이번에 세웠던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분들이 이제 훈련을 시작을 하면서 이런 마음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도대체 이것이 어디에서 시작됐냐? 그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모습인지를 알고 나간다면 정말 복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히 임직자로 세우신 분들을 여러분들이 격려해주고 응원을 해주셔야 돼요. 6개월 동안 이제 훈련을 하는데 이 훈련이 쉽지 않잖아요. 6개월 훈련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응원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축복이 되어지고 궁극적으로 나에게 축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집사님들은 프리즘을 한번 기억을 잘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는 나의 말, 나의 섬김, 나의 봉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촛불을 생각하는데 뭡니까? 내가 주목받는 게 아니라 누구를 주목받게 하는 겁니까? 상처받고 힘든 사람에게 주목해서 그 사람을 세워주고 일으키는 그 눈물의 기도. 이렇게 한다면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만들어질 거예요. 여러분, 요즘 교회를 보면서 교회 제대로 된 교회 있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이런 직분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서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직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경에 의도하신 대로 그 직분들을 사용한다면 정말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올해 한 해 주님께서 맡기신 그 직분의 그 은혜,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